정신과 의사이면서 좋은 책을 써주고 있는 스카펙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저 너머에라고 한 책에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생각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이것이 어떻게 배움과 성장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잘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서 어떤 애매한 환경이나 죄스러운 생각이나 곤란한 것이나 아니면 어려운 것이나 힘든 생각들은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괜찮고 자기의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많이 마음속에 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말 매우 멀고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생각해야 되고 부끄럽지만 의식해야 되고 외롭고 고독스럽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의식 속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어떤 의식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 28장부터 30장까지는 순종과 선택의 그 축복과 저주가 갈려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순종을 정말 맹목적인 순종일까라고 한 질문에는 꽤 많은 복잡한 해석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축복이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정말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의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의 문제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에 선행되어야 되는 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생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돌이키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 가운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전인격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전 단계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생각을 돌이킴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돌아오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거듭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중간쯤 보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가서 보시면 복을 주시되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복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면 이란 말씀이죠. 청종하면이 붙고 있지만 돌아오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의 돌이킴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을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돌이킴, 이것이 있을 때 진짜 회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거듭 강조되면서 무엇으로 돌아올 것인가, 무엇이 진짜 돌아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회복과 축복을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 보아야 될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돌아오는 것일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나 고백만 하면 다 돌아오는 것일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돌아온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것도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버릴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도 돌아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회복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에는 청종하면이란 단어로 조건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청종하면, 순종하면이란 단어보다도, 조건절보다도 1절 말씀에도 또 하나의 조건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네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란 단어예요. 네 마음에서 기억이 나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단 말씀이죠. 네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란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생각이, 의식이 느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는 말씀은 외적인 행동으로 내가 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나온 거야,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행동이 나타나게 된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상태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들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베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뭘 베어내는 걸까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뭘 제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 그 단순히 회개를 얘기하는 것일까? 마음의 할례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마음 먹은 대로 살할 거야 나는, 그거는 네 감정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좌소를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거짓스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서 석연찮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부담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배워내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너무나 많이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배워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오는 척하는 것, 다 된 척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요, 그것이 위선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어, 내가 여호와께 돌아왔어,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읽었던 말씀 30장 말씀에서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들을 이런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에서 또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4절 말씀에서는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쫓겨간 가운데 있는 거죠. 쫓겨가 있고 흩어져 있고 포로 생활하고 있고 이런 형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지금도 난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에는 우리 인천공항 안에도 지금도 난민들이 그 공항 안에서 갈 곳을 못 찾고 있어요. 한국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민족 가봤자 나 살 길 없으니까 한국이 좀 받아주면 좋겠다고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항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면세구역에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잠잘 것도 마땅치 않은 공항 안에서,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그들은 지금 벌써 거의 1년여를 지나가고 있다고 제 친구가 이야기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쫓겨간 삶의 모습들은, 포로된 삶의 모습들은, 흩어진 삶의 모습들은 그들의 삶이 참으로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엉망진창된 모습들, 완전히 뒤엉켜서 어디부터 질서 잡아야 될지 모르는 환경들, 더더욱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괴로운 시절을 1년 동안 보내면서 정말 마음이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만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대의 전환기 때마다, 격변기 때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라는 곳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있는 그 시기가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제거하고, 너희 안에 그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제거하고, 그 다음은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정으로 나아가는,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에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의 회복, 민족의 재건, 민족의 세워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가치 없는 것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나 왕정 시대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나
시대적 전환기에 시대적 길목에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고,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덩어리들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가치 없는 것들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베어버려라, 제거하라, 할례시켜라, 같은 얘기란 말씀이죠. 어쩌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우상들, 헛된 것들, 그 가치들, 하나님과 대체물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제거해버릴 것들을, 뽑아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낯선 우상들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애착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그 향함을,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중간지대에 살기를 즐겨합니다.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애매하니까 그냥 중간지대에 그냥 머물러 그냥 그렇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 기회를 보고 엿보다가 자기의 유익한 것 같으면 취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 거짓스러운 생각들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줄곧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순종하면 생명,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30장에 등장하고 있죠. 특히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뭘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뭘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두려움, 무서운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를 진행해 오는 역사들을 실제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거역하다가 벌 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서
진짜 이건 무서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하면 괜찮은 것이죠. 모세는 이 두 갈래 길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다시 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늘과 땅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분명한 것이야, 정말 불변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늘과 땅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거야, 꼭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얼마나 해야만이 진짜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리입니다. 저는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순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85세라고 해요. 제 2부 때는 84세라고 했더니 85세라고. 참 불효자죠. 나이도 잘 모르는. 어쨌든 85세이신데 38년생이신데 올 1월부터 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월마다 하루에 한 달에 3번씩 3일 동안. 그래서 그러면 아침만요? 그랬더니 아니, 아침만 하겠어? 하루 온종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 2, 3일을 금식하면서 지금 11월까지 지나오셨어요. 건강검사하니까 당뇨가 좀 나와서 걱정돼가지고 이제 금식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사람 믿고 살았냐? 하나님 믿고 살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올해는 저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 중에서 이제 선교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얼마나 섬겨야 될까, 얼마나 순종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해야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순종이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 말씀대로 제거하고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죠.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종. 우리 번역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의지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지하는 것, 부종하는 것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 좀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붙어 있으라.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붙어 있다라는 말이 더 맞아요. 밀착하여 달라붙어 있는 것 이런 뜻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맞는 거죠. 붙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것이고, 밀착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부종한다, 밀착되어 있다,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란 말씀이죠. 우리가 죄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밀착되어 있는, 붙어 있는 모습을
두 개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의 이미지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연합한다는 말씀이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다 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어있게 하셨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신랑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이기에 그냥 예수께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어있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붙어있는 것이고, 찬송함으로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와 나무는 떼어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관계인 거죠. 떼어지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순종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종하라,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얼마나 순종해야, 얼마나 헌신해야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찬송이 있는데 돌아와란 찬송이었어요. 근데 이 찬송 진짜 안 부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부른 적 없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제가 동명교회에 있으면서 한 7년 동안 그때도 교회적으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이상을 불러본 찬송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불렀어요. 옛날 어르신들 생각날 겁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이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탕자를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해가 질 때에도, 환난 있는 곳에서도, 어려움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교회 건축으로 애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마음에 온갖 잘못된 것들을, 우리 감정에, 우리 성품에 온갖 잘못된 것들을 배워버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